성경은 분명히 다름박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름박질할 때 꼬린점이 어딘지를 확실히 알고 뛰어야 되고, 그리고 권투 선수는 목표물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주먹을 날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이 다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아멘.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야 하는 2021년이어야 되는데, 이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거에서 나 자신 속에 두 가지의 큰 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방 종교의 영, 운명론이에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육신,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물론 기독교에도 예정론이 있지만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운명이라든가 팔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특히 우리 기독교 역사가 짧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운명론이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뭐 특별히 팔자나 운명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내가 뭐 이렇게 뭐 남보다 특별한 사람이냐 라는 생각,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또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또는 여기가 지금 미국인데 2021년 새해가 됐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운명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나의 육체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체는 흙이에요. 흙은 짐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짐승성이에요. 짐승성. 그냥 짐승성은 뭐냐면 먹고 자고 일가고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감을 중심으로 하는 쾌락을 계속 주면 그것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허송하게 됩니다. 노아시대 같이요, 홍수에 다 죽을 때까지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런 육체예요. 그런 육체.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목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1월부터 목표를 정하고 중간에 가서 6월, 7월 이때 가서 흩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1월에 확실하게 목표를 지금 정하고 그것을 쓴 것을 놓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마 리스바교회 때 전부가 우리 손으로 얹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니까 여러분 꼭 2021년의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봉함해서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가 확실히 정하고 또 내 자신 속에도 이 목표를 확실히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 이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분별합니다. 가야 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분별하는 것은 내가 목표를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목표의식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목표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반드시 목적의식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의 내용은요,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읽은 여호수아 14장 15절 맨 끝에 가서 보면은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놀라운 말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터잡고 있었던 31명의 왕을 죽인 것은 12장에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31명의 왕을 죽였는데 31명의 왕을 죽인 것을 가지고 전쟁이 물론 부분 전쟁은 그쳤지만 전체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의 이 여호수아로 인한 헤브론 정복이 끝나고 나서야 전체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31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헤브론 전쟁이 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헤브론 전쟁을 끝나야지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렙의 행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여서 그거를 허락받고 가서 이겼어요. 그 뒤에. 그래서 이 갈렙의 이 행동은 갈렙의 행동,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요.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어요. 가장 왕성한 최고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유다 지파가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상의 저주라고 하는 것에서 딱 끝쳐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갈렙이 싸워서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되 이 산지는 도대체 어디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이 산지가 어디예요?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산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을 자기가 가서 이제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도 지금도 그래요. 당시도 교통의 요지도 아니고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아르바라고 하는 네피림 중에서도 아납자손이라고 하는 가장 강하고 또 아납자손 중에서도 아르바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왜 그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헤브론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전쟁이 끝났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비옥한 땅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없어도 그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명의 왕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땅이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 전체에. 그런데 왜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땅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굴이 거기에 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벨라굴은 창세기에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의 부부가 묻혀져 있는 무덤 동굴인 것입니다. 그 막벨라굴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헤브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 막벨라굴을 가져야지 된다. 이 막벨라굴을 이스라엘 민족이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안 끝내주시는 거예요. 안 끝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막벨라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더 요즘으로 하면은 너에게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 그 집에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지성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것이 되는 이 막벨라굴을 정복하지 못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영적인 헤브론을 우리 모두가 쟁취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이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이 여호수아 14장의 이 사건의 좀 시간적인 위치를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엑소도스죠. 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죠? 40년을 지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한 7년 정도 해요. 그게 정복전쟁이지만 5년 차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40년이 어쨌든 지났습니다. 40년에서 지금 45년이 지난 시점이다. 애굽을 나온 지가 45년이 되었다. 말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가 85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요즘 갈렙이요. 그러면 이 지금 40년이라는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떠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온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로 건너왔으니까. 그리고 물이 다시 닫혀서 애굽의 병정들이 다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귀머거리도 듣고,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탈출한 그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애굽 다음에 가나안에 간 게 아니에요. 광야로 모두 다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각자 4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예수 믿은 지.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보다는 성령을 받은 지 40년의 기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고지,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벌써 미국 온 지도 20년, 20년. 굉장히 길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0년은 여기에 비하면 아직 45년이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5년이 되었어도 지금 이 1세대로 치면 몇 명 들어갔습니까? 60만 중에 2명이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그냥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완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엑소도스는 쉬워요. 그러나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단번에 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속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모두 다 갓난이로 태어납니다. 갓난이로 태어나서 아무리 유전인자가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게 키워도 바로 거의 20년 가까이를 키워놔야 어른, 성인 정상적인 사람의 몸으로 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았을 때 갓난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갓난이가 오늘 여기 보니까 40년이 지나서 2명이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갓난이로 태어났어도 그 집 자식이잖아요. 그 집 자식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예정되어 있고 예수와 하나 되도록 마지막에서는 예정되어 있지만, 이런 모든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믿고 내 속사람이 구체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고향을 떠났지만 거의 50년이 걸쳐서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지에 열린 것입니다. 자, 저도요, 이 목사가 된 지가 27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뚝딱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고지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한 것처럼 또 12 정탐꾼을 2년 만에 보내본 것처럼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잊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래도 많다니까요. 근데 뭐 한 사람은 적다?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것도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구약은 바로 신약을 시청각교재로 풀어놓은 것인데 매우 좁아요. 매우. 보면은. 일단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좁은 길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들어가까지 보면은 광야가 40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복전쟁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파이널로 뭘로서 차지합니까? 광야로 차지하는 게 아니고 정복전쟁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그 땅이 비어 있었던 땅이 아니에요. 비었던 땅이 아니고 가서 정복전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럼 물론 광야 지날 때도 약간의 전쟁은 있었지만요.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가나안에서는 완전히 7년 동안을 전쟁만 했어요. 전쟁.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갈 수 없다. 영적 전쟁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전쟁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전쟁만 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고난만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 많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 별별 안 겪은 고난이 없어. 로마서 8장에 있는 고난이나 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다 그게 신약에서의 이게 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전쟁만 가지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겨야 돼. 이겨. 전쟁에서. 요런 단계에서 이제 이겨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내가. 아, 싸움이 있구나.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해서 엎어지고 자처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지고 하면서도 막 싸움, 씨름이 필요한 거야. 씨름. 이걸 이기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 예배도 더 나가고 이제 막 자기를 묻기도 하고 하는 거지. 이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전쟁에서 이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미와 딸이 싸우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싸우고 싸운다는 거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전에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내면과 환경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 안 하겠다. 아, 그러면은 못 얻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자, 그래서 이런 준비 작업을 알아두시고요. 갈렙의 생에 아주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갈렙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갈렙 생에 아주 특별한 오늘 그 두 가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갈렙이 이 특별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새해의 두 번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60만 중에서 2명, 그 중에서도 지금 갈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특정하냐면 바로 출애굽한 뒤 2년 만에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2년 만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초입이에요. 거기서 보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입니다.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을 탈출해서 얼마 만에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2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2년 플러스 38년은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38이라는 것이 상징을 합니다. 어쨌든 2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에 인접한 곳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곳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도시 이름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가서 보니까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각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몇 명은 절대로 안 된다? 10명은 안 된다. 2명 여호와사 갈렙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라는 결정을 낼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12명 중 전체로 말하면 60만 명 중에 어떻게 갈렙이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이런 잘못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거는요, 망하는 직결이에요. 여러분, 현실 감각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이 갈렙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 이꼬르 믿음 이꼬르 속사람의 성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2년 만에 믿음이 컸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은 과학적으로 통계에서 나온 눈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온 눈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확실하게 보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것이 된 것입니다. 60만 중에 2명이 그것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과 같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같지 않아. 그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영이 저들과 같지 않았다. 저들이라는 것은 만약 60만 명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전체가 60만이 똑같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하에 2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2년 지난 거예요. 자,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2년 동안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쭉 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고. 2년 동안에 요거에 이사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혹시 이사를 몇 번 갔어요? 한 번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저격까지 쫙 갔다고요. 그대로 했으면은 그대로 들어갔겠죠. 38년이라는 기간이 필요 없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예수 날 때까지 몇 대가 있었냐면은 42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민수기에서 보니까 애굽을 탈출을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몇 번 장막을 옮겼다고 그랬죠? 42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장막을. 똑같은 거예요, 대수가. 그런데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걸 3등분으로 나눠요. 14대, 14대, 14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세어보면은 지금 2년 동안의 이사를 14번 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떤 전체의 역사에서 끊어지는 것이니까 14번 이사를 갔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여정을 쭉 보면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2년이니까 빠른 거죠. 2년 동안에 14번 이사를 갔어요. 이것을 똑같이 60만이 했다고. 그때 일어난 사건을 12가지 제가 쭉 세어보니까 2년 동안 일어난 거. 무슨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겪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바로가 손들어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의 추격으로. 그다음에 애굽의 백성들이 물에 사장됐습니다. 다 같이 봤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율법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지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단물로 바꿔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더니 메추라기 떼가 날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정말 다사다난한 투이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12가지 사건을 이 60만이 다 겪었어요. 다 겪었는데 왜 2명은 이 가운데서 믿음이 컸어요.
이것을 보면은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이것을 볼 때는 이 모든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주인공은 마치 모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60만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60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갈렙은 다르다. 요거를 딱 보았으니까 그리고 아셨으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갈렙은 딴 사람하고 달랐다. 이렇게 표시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뭐 솔디 뭐 30명을 놓고 공부를 시켜도 나중에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전파를 해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 이 반응이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을 때 10명은 떨어졌고 2명은 하나님 앞에 붙었어요. 그래도 돌아와서 발표를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10명의 편을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때 제가 만약 살았을 때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가서 봤으면 모르지 가서 보지 않은 한에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한다면 10명의 정탐꾼을 내 말을 들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시라면은 저 사람이 믿음의 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으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이나 예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서 10명의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므로 인해서 전부 다 빠고 이제 그때부터 38년에 광야 이 방랑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시험을 보는 때가 있어요. 그걸 눈치채야 돼요. 여기에서 뭐요? 붙어야지. 아브라함도 바로 모리아산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의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할 때 시험은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 테스트 할 때 내가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테스트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여기에서 시험 봐서 패스하면은 이제 확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참 이 갈렙의 놀라운 점은 이렇게 60만과 다르게 2년의 똑같은 2년을 겪고 나서 패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4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이도 85세, 지금이나 예나 85세는 노인이에요. 110세가량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갈렙이. 그러니까 노인인 거예요. 노인이면은 지금 땅도 이미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냥 노후를 살아도 돼. 이제 얻어놓은 땅에서. 그런데 이 갈렙이 그 산지를, 저 헤브론을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 아무도 무서워서 못 가니까. 이렇게 말을 또 한 거, 또 그렇게 저 산지를 우리가 얻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어떻게 왔냐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우리 민족이 저 헤브론을 가꿔야 이게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45년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요 갈렙의 상태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채널이 됐잖아요. 그리고 준비가 됐잖아요. 이게 갈렙이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파도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요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순수 혈통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 그니스 사람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다가 나올 때 이스라엘족이 나올 때 잡족이 나왔대. 잡족. 그 잡족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잡족에 속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갈렙은 아주 특별했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었고, 물론 당시에 유다 지파가 큰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유다 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가 되었고, 이제 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갈 때는 그 출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또 우리의 출신이, 또 내가 과거가, 또 뭐 내가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다라든가, 또 이런 모든 것들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갈렙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정말 아무도 못하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이런 쓰임을 받고 채널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안착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이 이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인데, 이 갈렙의 이 믿음을 85세까지의 믿음의 모습을 한마디로 여러분 뭔가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읽으셔도 좋고, 민수기 14장 24절을 읽으셔도 좋고, 여러 군데 나와, 여러 군데. 이 갈렙의 신앙이 한마디로 뭘까요? 찾아보세요. 갈렙의 신앙은 온전히 좇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전히 좇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신에 상관없이, 배경에 상관없이 갈렙을 갈렙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를 좇았다는 것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이라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저도 완벽주의 펄슨이거든요. 여러분도 완벽주의 굉장히 지향하잖아요. 그건 성향이에요, 성향. 근데 그런 세상의 완벽주의는 병나요. 근데 세상의 완벽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완벽함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그렇게 온전히 여호와를 좇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도요 얘기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이 완전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써놨어요.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같은 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자,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징표가 있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사니까 휴거가 됐어요. 같은 내용에 휴거됐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광야에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 기뻐하시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거울과 같이 우리가 요즘도 신약이잖아요. 맨날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5가지 거기가 또 나옵니다. 알다 보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나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인 것들이 있어요.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터져졌잖아요. 그 사건에 죽지 않았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그들의 죽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서 14만 4천을 죽이고 또 죽인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3,000명을 죽이고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한 거가 우상숭배, 금송아지 신앙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는 거, 원망, 남탓.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누구 때문에 요구한다고요. 남탓하는 거. 다음에 올바른 성윤리가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에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권위는 첫 번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 세우신 권위 체계도 들어가죠. 그런 권위 인정하는 거. 불평하지 않는 거. 불평. 그냥 고기 애국가에서 같이 부추와 고기와 마늘 먹는 거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컴플레인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덤을 세워 사람들이 또 거기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였던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데 그 죽임에 끼어들지 않았어야 돼. 그런 행동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신앙의 첫 번째는 그렇게 죽인 사건의 증상이 없은 것. 이것이 첫 번째가 온전히 쫓은 거예요. 온전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편 26장 1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행했다는 것이 뭐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고생인지도 모르고 뭐 컴플레인도 없어.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 의지하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 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 그런 하나님의 완전 의지하는 신앙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도요. 14만 4천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떻게 내가 하고 원치 않는 장소에 내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거 믿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신앙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를 보니까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갈렙에게 그랬죠. 갈렙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렙에게 이제 된다. 우린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 믿음의 눈이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니 갈렙에게 그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자손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갈렙이 45년 동안은 그 말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때는 아직 모세오경도 픽스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앙이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이 말은 꼭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을 달달 외워야 된다. 그것뿐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행하려 하고 말씀을 더 깊게 알려고 하고 말씀을 나의 양식 삼고 말씀을 나의 빛으로 삼고 말씀을 나의 생수로 삼고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칼렙이래요. 칼라는 것은 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렙이라는 게 하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ll heart 무슨 말일까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자 처음에 이제 2년 만에 해서 갈렙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전체 의견은 어떻게 됐습니다. 안 되는 걸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빠꾸가 일어나잖아요. 빠꾸. 그때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데 이제 도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냥 돈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돌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반응만큼으로 구름기둥이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38년 동안을 돌면서 저 같으면 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갔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고생을 하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두고두고 원망했을 것 같아. 내 말을 들었으면 하면서 두고두고 동료들을 같이 간 정탐꾼 10명도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같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나를 같이 취급하여서 이렇게 광야에서 같이 고생을 시키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It's not fair다. It's not fair. 내가 왜 당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돼? 같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다 애굽에서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을 봤거든요. 애굽의 이 지도층들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는 땅 하니까 그냥 위치만 바꿔서 애굽에 있는 지도층같이 자기들이 살 줄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보았거든. 그러니까 이 갈렙도 나는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같이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또 자기가 뭔가 희생된 것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어도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둘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패스를 했는데, 둘이 패스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느냐는 거죠. 그러면 갈렙은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그거 시험 안 들겠어요, 여러분? 식이 안 나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기하는 것도 없고 깍듯이 여호수아를 모셨습니다. 이 갈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 요런 요 세 가지 시험, 이런 문제를 갈렙이 넘어갔다. 이게 뭐를 얘기할까요?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갈렙은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unfair하다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형제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계산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 것, 이게 5가지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갈렙같이 믿음이 팍 2년 만에 팍 올라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갈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무리를 하잖아요. 헤브론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그쳐주시지를 않아. 사람에 따라서 창세전에 신부로 예비된 사람은 신부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눈치채고, 또 그것이 그런 힘이 준비되었던 사람이 85세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모세도 110세까지 건강했잖아요. 갈렙도 지금 85세지만 40세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힘도 주셔서 바로 이렇게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목표를 갖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목표를 갖고 사세요. 그리고 끝까지 연말이 될 때까지도 득 이런 영적인 목표, 지상적인 목표 다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날 먹고 자고 일가고 먹고 자고 일가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영적인 목표도 세우고 지상적인 목표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목표가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또 자기가 힘써서 해서 목표를 갖고 사는 한 해가 되시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목표를 세웠잖아요. 목표를 세웠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세운 것만큼 천사가 바로 이렇게 움직이기는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해야 돼. 전쟁. 그것이 내 것이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기도의 전쟁, 또 내 안의 전쟁. 아까도 했지만 고난만 갖고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 포함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다니면 다 들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나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 또 영적 전쟁을 한다, 영적 전쟁에 이겼다 라는 거는요, 믿음만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싸움 못해요. 싸움이 있는 줄도 몰라. 20세 이상인 사람만 전쟁에 나가도록 카운트했듯이 어린아이는 전쟁 몰라요. 눈앞에 거 엄마만 있으면 되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은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장을 한 상태여야 돼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영적 전쟁이 있어. 이걸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아. 뭐 특별히 병에 걸려 있다거나 뭐 귀신이 막 지금 노출하는 상태에 있다던가 그런 사람만 영적 전쟁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있는 거예요. 다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문제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혈과 육은 뭐예요? 오감의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감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뭐를 분별하려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해. 지식,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은 뭐예요?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가 죽지 않은 한은 육신의 소욕이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컨트롤하고 관리도 해줘야죠. 그러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싸워 나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육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귀신의 집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모르면은 영적 전쟁 못해요. 또 주의 재림 때까지는 붉은 용이 꽉 세상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이 감각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게 내려오는 조상의 저주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주는 힘이에요. 그것도요. 똑같이 힘인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더 힘이 있다. 중보기도도 요청하잖아요. 이런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자,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렙이 될 수 있었던 이 승리의 비결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 하는 것이죠. 5가지가 온전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한 사건에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어디든지 간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다하세요. 온 마음, 칼렙,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렙이 38년 동안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바로 이 신부가 되는 이 막벨라 굴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성령께